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몸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자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세울 수 있는,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고 하니,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믿음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금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회를 다시 붙잡은 사람입니다. 기회를 다시 붙잡은 사람. 그는 바사라는 화려한 세상의 매력에 빠져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은 나를 불편하게, 나를 조금씩은 채근하십시오. 저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주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세상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은 채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채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채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그런데 복입니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다시 붙잡으라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느헤미야가 되라고, 무너진 믿음, 무너진 삶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 시간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근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채근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회를 붙잡았는가를 보세요. 그는 돌아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돌아옵니다. 약속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는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을 겁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무너진 삶, 내가 다시 살고 싶은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다시금 붙잡고 지금을 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누가 무너진 세대를 일으킬까요?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누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일으킬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누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킬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지금은 놀랍게도 코로나에 더 이상 제재가 있지 않는데
거리두기도 있지 않은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 평균 30%가 예전에 비해서 나오지 않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조금 더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배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수고가 들지만 무너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세대를 다시 일으킵니다. 정말 지금 교회에는 누가 필요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권세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그 기회를 붙잡는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사랑 교회를 일으키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키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오늘 우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무너짐을 다시금 일으켜서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참 복되고 느헤미야 말씀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 무너진 자리에서 그 무너짐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 그 옆에다가 나팔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7월 1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음력을 말합니다. 음력 7월 1일. 유대력은 곧 음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몇 월 며칠은 다 음력입니다. 한국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란 무슨 뜻인가? 새해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연도가 바뀐 겁니다. 연도. 그래서 새해가 밝아오는 그 해를 보면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 그러면서 새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새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간 모든 것이 옛것이 끊어지고,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새 것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절은 단순히 나팔을 분다, 새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놀라운 삶에 대해 영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삶에 대해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그 아픔과 모든 것이 옛것이 끊어지고 새것,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영적 대전환의 나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세울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이어가는 기회가 되게 할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보면 나팔절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영적 나팔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었던 이 모든 이전 것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악습과 모든 죄악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전환입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전에는 내 공로가 중요했고 내 의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사람, 공로에서 은혜로 돌아오게 합니다. 놀라운 삶의 대전환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새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새날의 시작이 바로 나팔절인 겁니다. 나팔절. 무너짐의 회복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이 끊어지고 옛것이 끊어지고 새것 주님께로 내가 돌아오고 하늘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은혜를 붙잡는 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구원을 회복하고 그 오늘을 구원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게 할까요? 무너짐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이 삶이 이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번째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물고 웃습니다. 요겁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누구나가 무너짐을 경험하는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구원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웃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주어를 찾아보세요. 먼저 주어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죠. 두 번째 주어를 찾으세요. 7째 달에 누가? 모든 백성이죠. 이 백성은 누구이죠? 돌아온 백성입니다.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협력해서 낮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공사했던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바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다음을 보세요. 이 백성이 일제라는 것은 모두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막 열망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1절에서 얼마나 사모함이 많이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교회에 모여 이런 겁니다.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교회 그곳에 모여서 그 다음을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나팔절이 되었으니까 자 다 같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세요라고 학사 에스라가 이야기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수문학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1절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1절의 모습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도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말씀 시간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통으로 전해주십시오. 가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통으로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모습을 또 보세요. 지금부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또 막 감격되는 것이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시간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어디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이 어떻게 했다고?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갈망했다는 겁니다. 사모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요, 이때 말하는 새벽은 아마 거의 6시일 겁니다. 6시부터 정오까지.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왜 지난날에는 이것이 되었는데 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이 안 될까? 안 되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안 되면 되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내가 왜 말씀에 이렇게 사모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됐어요. 이 돌아온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갈망할까요? 무너짐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전을 다 잃어봤고 비참한 포로 생활도 해보고 비로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왜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절감하고 돌아와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일을 위해서는 종일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말씀을 위해서는 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애통함이 생겨요. 가슴에 많이 애통함이.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 성도들의 모습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그 다음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말씀에 대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에스라가 읽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책만 펼쳤더니 먼저 일어섰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무슨 말씀이든지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날의 말씀을 버려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든 제가 예하고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또 태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지금 다른 일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만 대도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예배가 왜 귀한지도 모르고 왜 내 인생에 말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왜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노래방에서는 한 시간이 아까워서 또 돈을 넣고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 와서 내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때 몸을 굽혀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그리워져요. 이런 모습들이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펴기만 해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울게 하고도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세 가지가 보입니까?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다.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뜻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 낭독하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갈망하고 내가 말씀을 청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말씀만 펼치기만 해도 내가 이미 아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지난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인생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인생을 보면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까요? 해석이 안 되어서 그래요. 내 인생. 남편을 보면 그냥 남편으로 끝나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내가 알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와 이 남자와 만나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만나서 살게 되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이 남자로 인해서는 내가 슬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남자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평생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평생을 보내봤어요. 이 남자가 제대로 되나? 제대로 안 돼요. 아무리 사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세요.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되어집니다. 인생이 해석되어져요. 이렇게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세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아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 시대를 꼭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들이 왜 이렇게 높아졌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자꾸 여기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고 부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람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인데,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먼지 같고 띠끌 같다고. 먼지 같고 띠끌 같다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좀 울어지고, 말씀이 나를 울게 하고,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알고 나면 말씀 없이 살아온 내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남편, 하나님 없는 남편을 보았던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보았던 내 남편이 보이고, 말씀이 내 죄를 비로소 보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죄를 보는 순간 내 눈에는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주님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기 때문이기보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 하나, 두 번째가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 두 가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 눈물과 피로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눈물과 피가 너무 메말라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울게 하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먼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 말씀은 우리를 울게 했죠. 근데 이제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여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이 힘이 될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볼까요? 12절 하반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무엇을? 말을 밝히 알미라. 읽어 들려준 말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울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웃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너진 그 공동체, 누가 그 무너진 믿음, 누가 그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든가요?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에 울고 말씀에 우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켰고 울고 우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세상에서 노래 하나만 불러도 잘 불러도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성전에서는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노래 하나 불러도 울더라고요. 그죠? 막 저도 울고 막 임모씨 나쁜 요즘은 하나도 감동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날 임모씨 이렇게 소리가 좋아서 부르는 그 음색이 좋아서 몇 번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되게 슬퍼하시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도 재미없고, 오늘 내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차라리 그게 더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CM송 어릴 때 선전하는 CM송 있잖아요. 그런 것이 차라리 더 즐거웠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누가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믿음을,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사람일까요? 다른 것으로 울고 다른 것으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울고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그런데 그 주님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누가 다시 회복하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될까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반복해서 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14절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거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네 가지 나무들이 막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네요. 네 가지가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 종려나무, 무성화 나무가지.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를 같은 걸로 넣는데 원래 네 가지인데 여기 5가지로 나왔어요. 원래 네 가지입니다.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16절에 가면 어디다 지어야 될지 초막을 짓는 곳이 나옵니다. 지붕, 뜰, 하나님의 전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이런 곳에 초막을 짓다, 이런 초막을 어디에 지어야 될지, 15절은 무엇으로 초막을 지어야 될지,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은 읽어야 됩니다. 요 17절이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믿음을,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다 함께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초막을 짓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초막은 어디서 경험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초막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을 내가 펼치고 좀 불편하지만 내가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또 두 번째, 초막을 짓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 만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초막을 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들어갑니다. 누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기회의 삶을 누가 사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무너짐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지난날 그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보여줬던 믿음의 여정처럼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나가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 무너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좀 할까요? 목사님, 우리 조금 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양 원박이 있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화면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집사님, 조금만 천천히 피아노 쳐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내 믿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영적 나팔절, 영적 대전환,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지나갈 것은 다 지나가고 끊어질 것은 다 끊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여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내 믿음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무너진 내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영적 대출발, 새로운 출발, 대전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